오늘 본문의 시인도 지독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낙심과 불안이라는 두 단어로 해부합니다. 낙심, 이 마음이 뚝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슬픔의 무게가 영혼을 짓눌러 척추가 부러져서 심령의 기둥이 꺾여 바닥에 처박힌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불안이라는 히브리어는 의성어인데요, 윙윙 거린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수천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고 성남 파도가 휙휙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뚝을 무너뜨리는 듯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묘사합니다. 낙심과 불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시를 쓴 오늘 시편 42편의 그 앞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고라 자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과거 조상의 반역 때문에 심판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 찬양대로,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그 다음에 성전의 찬양대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문지기를 하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습니다. 이 요단 땅은 말 그대로 저 북쪽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최북단, 헤르몬산 최북단의 산입니다. 저도 헤르몬산에 가봤습니다. 다른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 눈이 있어요. 눈이, 산 꼭대기에 눈이 있어가지고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내리는데 진짜 폭포수가 있어요. 폭포수. 우리나라 지리산 뱀사골 물보다 더 많은 물이 콸콸콸콸콸 윙윙윙윙윙 거리면서 막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전 문을 열던 손으로 이제는 눈물을 닦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고 그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쫓겨간 듯합니다. 대적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비방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시인이 이 처절한 상황에서 놀라운 영적 통찰을 보여주는데, 지금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내 마음을 흔드는 불안을 새로운 단어로 재정의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다고 합니다. 불안과 낙심이 목마름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사슴은 그 소화기 구조상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이 뭐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사슴도 특별히 물이 많은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반면에 낙타는요, 물 없어도 일주일 거뜬히 버팁니다. 물 안 마셔도 낙타 등에 있는 혹에 지방으로 저장되었던 지방이 물이 필요하면 물로 쫙 분해가 돼서 낙타를 살린다는 거예요. 낙타보다 더 물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오릭스라는 사막 영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오릭스 보러 일부러 가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크고요, 잘 빠졌어요. 뿔이 창 같은 뿔인데 긴 뿔이 뒤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뒤로 쫙. 어디 본 것 같죠? 뿔이 쫙 뒤로 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사자나 이런 표범이 등에 올라타면 뿔로 그냥 받았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고 굉장히 강한 영약인데, 이 오릭스라는 영약은 수분 배출을 완전히 차단해서 이슬만 먹고도 몇 달을 산대요, 사막에서. 사막 여우, 큰 귀로 체온 조절을 해서 물 안 먹고 곤충만 잡아먹어도 그 체액을 흡수해서 사막에서 산대요. 제일 사막에서 오래 사는 동물이 뭔지 알아요? 캥거루 쥐랍니다. 캥거루 쥐. 뒷다리 긴 쥐. 뭘 알아야 내가 얘기를 하지. 참 동물에 관심들이 없으니. 저는 동물의 한극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캥거루 쥐는 평생 물을 안 마셔도 산대. 어떻게 사냐? 그거 씨앗을 먹잖아요. 그 씨앗에 있는 물을 쫙 저장해가지고 오줌도 고체로 넣는데요, 캥거루 쥐는. 그래서 물 안 먹고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물을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아요. 물 안 먹으면 곤충 먹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슴은 안 그래요. 사슴은 물을 안 먹으면 우리처럼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무릅쓰고 물 냄새를 찾아 처절하게 헐떡인답니다. 개가 물 없으면, 목마르면 개가 어떻게 하죠? 개가 물 없으면 전도사님처럼 헐떡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갈급하다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표현입니다. 사슴도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것은 단순히 뭐 기호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투다라는 거예요. 사투. 사슴이 목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물을 찾아 마셔야 산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불안과 눈물은 나를 죽이려는 어떤 악한 시도가 아니고요, 현대과학, 현대의학에서는 불안을 장애라고 봅니다. 장애. 불안 장애. 대인 공포증, 병이라고 봅니다. 무슨 병, 증.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불안과 눈물은 장애와 병이 아니고 나를 생명수 근원으로 인도하는 영적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죽어봐서 몰라. 그런데 목이 안 마르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뭐 목마르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내가 곧 살아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이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신호는 죽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빨리 생수를 찾아 먹고 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죽으면 안 불안합니다. 초등생들도 살아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내 영혼의 긴급 타전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빨리 찾으라는 긴급 호출입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다고 헐떡이고 숨가빠하는 현상이 바로 불안이라고 오늘 시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안과 낙심의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워야 할까요? 첫째,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끝에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는 말은 영어로 yet, 여전히라는 말은 아직 환경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거 히브리 말로 미래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미래형으로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상황은 요단 강 헤르몬 산, 그 헤르몬 산 꼭대기는 추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조그만 봉우리, 그 산맥 봉우리 미사일 산에 어디 이름 없는 곳에 유배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번에도 내가 이력서를 내서 서류 전형에는 됐는데 면접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이 변해야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고난의 폭포 소리가 들리는 현재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로 미리 당겨서 터뜨리는 선제적인 찬송입니다. 지혜로운 리더가 선제적 조치를 하듯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제적 찬송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불안의 늪에서 시선을 들어 이미 승리를 확정 지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북쪽 땅 요단강 이스라엘 변방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변방으로 유배당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무슨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까? 네. 찬송이 유튜브로 듣기는 많이 듣는데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내 입으로. 예. 무슨 찬송이에요, 장로님 요새? 내 영혼이 은총, 그런 찬송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예?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찬송이 주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제 찬송 예수로 예수로, 우리 손녀딸이 예수로 예수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우리 교회 한 2주 왔다 갔거든, 연초에. 근데 지금 예수로 예수.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어둠의 무게를 걷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불안과 낙심이 영적 목마름이 되어 여러분을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목마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8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전히 요단 땅 저 북녘 땅 북방의 한계선에 있습니다. 언약 땅 경계 밖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소외된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헤르몬산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지리산 뱀사골 물처럼 콸콸콸콸콸 쏟아져 내리는데 그 거대한 폭포 소리와 강력한 물살의 소리가 윙윙거리면서 이 시인에게 심판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은 깨닫습니다. 나를 삼킬 듯한 그 무시무시한 폭포 소리와 파도의 소리들이 악마의 장난이나 우연한 시련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그 폭포 소리가 누구의 폭포 소리라고 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요. 파도의 물결이 누구의 파도라고 합니까? 주의 파도와 물결.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조상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민수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크게 맞았는지. 난 다시 읽어보면서 그 얘기하기가 싫더라고. 막. 땅이 꺼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250명 고라 자손 따르던 자들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화형당해버렸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안 믿고 다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누구보다도 그 아픈 역사를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심판의 소리를, 그 심판을 주님의 폭포요, 주님의 파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낮추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일으키실 분도 오직 주밖에 없도다. 이 시인은 노래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의 파도로 내가 그 파도에 맞아서 쓰러졌지만 이방 땅으로 그 파도의 물결로 예루살렘에서 저 북녘 이방 땅으로 쓸려나 밀려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은 언약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파도는 나를 고치시려는 아버지 사랑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2절에서 선언합니다. 주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해 버렸던 것 같았던 고라 자손이 여러분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찬양이 터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역자 고라 자손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상황 속에서도 심판하고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시 받으셔서 오늘의 찬송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권인데요. 42편부터는 시편 2권이라고 하는데 시편 2권에는요 고라 자손의 찬송이 절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처지가 너무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나는 내 문제보다 내 허물보다 크신
장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고라 자손이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일으키실 분도 주님뿐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주께 기도하리로다. 불안과 낙심, 목마름에 쌓인 있을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해갈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해갈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처방인데요, 내 영혼을 향해 설교하십시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내 영혼을 향해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불안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외치는 소리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반대로 그 불안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마음을 향해 설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향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 라고 그의 마음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끊어버리듯이 불안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기 시작할 때 팍 끊어버리세요. 네, 전화 끊듯이 팍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을 내가 순종해야 할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조율해야 할 대상이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 새끼의 말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어디 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소망의 닻을 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며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으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불안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에 대한 불안,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안 보이는 확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눈물 흘리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불안과 눈물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일도 여러분을 보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안과 눈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으로 호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단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를 낮추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일으키실 분도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나는 생명의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리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다 함께 42장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송.